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선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이 씨앗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될 때는 잘 되고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말이 심겨지면 그것이 열매가 될 거니까. 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사기, 그러니까 사무엘서 앞에가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 시대의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를 일깨우는 사람으로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없어졌었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땅에 나타나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8장에 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간 후에 사무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늙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어서 한 일이 뭐냐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을까요? 사사라고 하는 것이 계승되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죠. 아니면 자녀에게 되물림되어지는 세습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사사는 이제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을 한 걸까요? 그 이유는 1절 말씀대로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사사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돕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조할 수 있는 사사로 자기 아들들을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여기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는데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사무엘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지금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지만 사무엘의 지금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냐면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무엘보다 훨씬 어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사무엘이 50대, 60대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요?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구나. 눈이 어두워지고 있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있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구나.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죠? 비타민, 철분.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신앙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과 대결을 해서 재선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고향인 조지아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다 먹은 후에 계산을 했는데 밥값은 계산이 되어졌는데 커피값이 계산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왜 커피값이 계산되지 않았습니까? 물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에게는 커피가 무료입니다. 그때 이 말 한마디에 이 카터는 내가 늙었구나, 내가 나이가 많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 전에 내가 무엇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 카터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그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집을 지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콩밭을 팔고 일터로 나갑니다. 그것이 사랑의 집 지키 운동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면서 카터는요 비로소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누가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자원봉사자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분이 늙어감의 미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늙어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날 미덕이 무엇이 있어야 할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늙어감의 가장 큰 미덕이다. 젊어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미덕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지금 사무엘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무엘이 늙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이스라엘은 사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냐면 신학에서 찾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에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다름은
우리도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냐면 신학에서 찾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사람이죠. 이것밖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달라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왕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다 믿음으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럼 마지막 사사가 지금 사무엘인데, 지금까지 사사들을 통하여서 행하셨던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축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무엇이 부족하니, 그러니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보면 더 대답하실라나요? 왜 대답을 못하죠? 왜죠? 오늘 특별 찬양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된다가 아닙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뭐 살아가는데 별별 문제를 우리는 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문제와 내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하고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보다 대답이 훨씬 줄어들었죠? 왜 형통했으면 좋을까요? 왜 복받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왜 형통하기를 원하냐? 왜 복받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아마 대부분 이게 전부입니다. 신앙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자녀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이 신앙과 아무 상관도 없고, 회사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것이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된다가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부분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요, 선뜻 아멘을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20년 동안 태평하게 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살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정이 있었습니다. 풍요가 있었습니다. 국방도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서 어두운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어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랑이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사랑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막 가슴이 막 몽글몽글해지거나 아니면 막 2근반, 3근반 막 6근씩 뛰거나,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아니면 막 달달해지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막 달달해지고 막 두근거리고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충분하다예요. 충분하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든 없든, 그들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원수까지 사랑한,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한 부분에서만 충분해요.
예배하는 데서만 하나님이 충분하고 기도하는 데서만 하나님이 충분하지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충분한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과거 얘기 그만하고 왕년, 아이고 진짜 지금 하나님으로 다시 충분하고 지금 하나님으로 다시 만족하고, 그래서 세상의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구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저는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올바르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셨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조금 어려워지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운 왕이 너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너희가 더 큰 고통을 받고 너희 왕이 너희의 자녀들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는 결국 또다시 왕에게 노예가 되어질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다시 고통받는 자리에 노예와 같은 자리에 너희가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이야기하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지. 이 은혜는 다 놓쳐버리고 내가 이 은혜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잘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것인 줄을 몰라요.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사무엘이요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 결말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너희의 자녀들을 데려갈 거야.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질 거야. 이미 결론을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을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사가 왜 이렇게 댕댕거릴까요? 그냥 좋은 말 하면 좋은데, 편안하게 얘기해도 좋은데, 아니 이런 어려운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댕댕거리죠?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들려져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예배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해야 산다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당신 기도해야 삽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순종해야 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으면 예배 안 하면 망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차마 이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시험에 들고 나 절로 갈 거예요. 그럴까 봐. 안 들려요. 예배하라고 하는 말이 안 들려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안 들려요. 결말을 다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요. 그것을. 그리고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10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살던가요? 우리도 결말을 보아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고 왕에게 억압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요 나라마저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절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몰라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럴 줄 알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 왜요? 이 백성들이 아무리 말로 해주어도 알지 못하니까 경험해 보아야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소부화를 하나 발견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려면 별걸 다 공부해요. 이소부화 가운데 똑같은 동화가 있더라고요. 왕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개구리. 개구리들이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정부 시대로 살아요. 그런 자신들이 싫어서 신에게 대표단을 보내서 왕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신이 왕으로 무엇을 보내주었냐면 커다란 통나무를 하나 개구리들이 사는 연못에 툭 떨어뜨려 주셔요. 그러니까 첨벙하고 큰 소리로
파장이 일어나니까 개구리들이 깜짝 놀라서 막 숨어 있다가 조용해지니까 그 개구리들이 슬금슬금 나와요. 처음에 이 커다란 통나무, 생전 처음 본 통나무를 보고 개구리들이 무서워했었는데, 그런데 통나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개구리들이 통나무를 얕잡아 보기 시작해요. 그 위에 기어 올라가고 깔고 앉고,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두 번째로 대표단을 신에게 보내요. 이 통나무 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신이 황새를 보내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황새가 연못을 돌아다니면서 개구리들을 쪼우고 그리고 잡아먹기 시작해요. 개구리들이 공포에 질려요. 도망가다가 살아남은 개구리들이 다시 신에게 이 왕을 물려달라고 탄원을 해요. 그런데 왕은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재해석을 하면 신이 왕으로 통나무와 황새를 보내주신 것은 신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심술구져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왕은 통나무 같은 왕이거나 아니면 황새와 같은 왕밖에 없다예요. 개구리 사회가 혼탁한 것은 좋은 왕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개구리 하나하나가 책임을 지고 그들이 살아낸 결과지. 그런데 왕이 오면 달라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는 자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역대의 장로님들 중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절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들이 좋아야 우리가 잘 되거나 그들이 나빠서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날 때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장로이거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은혜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기 시작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그냥 머리끄댕이 붙잡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머리끄댕이 붙잡아서 온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밖에는 나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떠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핑계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충분하게 여겨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왕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내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내 어떠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요.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충분하시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은혜와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왕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왕을 구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